욥기 16장 2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링거줄을 발에 꽂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리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늘이 마치 두꺼운 유리로 막힌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문안을 온 지인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요즘 예배 때도 자주 빠지시고 혹시 기도가 약해지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침묵하는 하늘, 그리고 곁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 위로가 아니고 진단이고 동행이 아니라 신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흔들리고 몸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 개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집니다. 하나는 하늘의 침묵, 또 다른 하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욥이 정확히 그 두 개의 무게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친구들은 비난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소식을 듣고 맨 처음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이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처참해서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 된 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고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신에 대한 신앙적 견해를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학을 가지고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이 가진 신학을 가지고 욥의 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욥기를 보셨겠지만 이들의 주장은 마치 신명기, 잠언, 전도서를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옳은 말입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정교한 신학으로 욥을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 네, 성경은 이들을 그냥 친구라고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출신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먼저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쪽에 대만 말고요. 네, 대만. 대만 발음 같은데 에돔이라고 에서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고장이 바로 대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오바댜에도 이 에돔에 있는 대만이라는 지역을 지혜로 유명한 곳이라고 지목할 정도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보는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 지혜자로 이름난 지역 출신, 나름 정통 신학의 일가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수아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이제 먼저 천국한 후에 이제 후처를 얻습니다. 근데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바로 수아입니다. 보통 이제 그 건설한 사람들의 이름을 도시가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닷은 이제 지혜의 고장 출신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반계지만 이 욥과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이 소발의 고향을 나아마라고 했는데 이 나아바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나 아니면 에돔, 시리아 접경 어디쯤으로 추정될 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미롭게도 소발은 셋 중에서 가장 희미한 출신의 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 가장 확신에 차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욥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옛 주석가들은요, 성경에 주석을 쓰는 사람, 해설을 쓰는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각기 다른 지식 근거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자기 의견을 하기 전에 그 근거로 삼은 게 뭐였냐면 신비 체험입니다. 내가 어느 날 밤중에 있었는데 어떤 미세한 음성이 나고 그다음에 내가 떨리고 두렵고 한중에 거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옳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비 체험을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식인데 신비적 지식의 대표다. 그리고 빌닷 같은 경우에는 욥기 8장에서 네가 옛 시대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러면서 공격할 때 쓴 거거든요. 옛 시대는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지식의 대표로 보고 또 그리고 이 소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랄하게 욥을 쪼아붙였다 그랬죠. 다른 친구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율법주의의 대표다. 지식의 근거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전통에서 왔든지 뭐 신비나 저 원래 조상들의 그 전통이나 아니면 율법적 확신이나 상관없이 세 사람은 같은 편에 섭니다. 어느 편? 있지도 않는 죄를 추궁하는 편. 그래서 사랑 없는 정죄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섰습니다. 다음 봅니다. 이제 시작. 인과응보 공식이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때네. 자, 지난주 우리는 인과응보 공식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봤었죠. 절대적인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공식이 인과응보가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를 넘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걸 넘어가지고 고통받는 타인을 향해서 너 죄 지어서 그래. 이걸 정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7일간의 침묵이 지나고 친구들이 마침내 입을 열죠. 먼저 엘리바스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생각해보라 하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한 거죠. 잘 생각해봐. 욥,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다? 그렇죠. 뭔가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실제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 십계명이라든지 다 보면 사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죄 지은 대로 벌받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는 맞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실제합니다. 그 문제는 그 원리를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순서로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 그것은 욥기 1장에서 봤잖아요. 하늘 회의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이 고난은.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다 그랬거든요. 죄 때문 아니라고 우리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니라고. 이제 수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늘 소식을 모르니까. 하늘 회의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친구의 추궁이 말이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1라운드가 보통 4에서 14장까지로 보거든요. 거기서 엘리바스는 사실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비교적 좀 조심합니다. 예. 그런데 2라운드가 15에서 21장쯤 가는데 저기 앞에서 봤던 빌다 그다음에 소발 3라운드까지 22장까지 이 가면 이제 엘리바스도 처음에 1라운드를 치렀던 엘리바스도 동요가 됐는지 자기가 자기 말한 것 그리고 두 친구들이 말한 것에 그냥 휩쓸렸는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 욥기 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시작. 네가 까닭없이 형제의 담부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겁니다.
이건 처음에 엘리바스가 우리 보셨을 때 어떤 말로 시작했죠? 생각해봐라 하면서 의인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악인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권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은 욥은 저런 죄 한 적 하나도 없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죄를 구체적 제목을 있잖아요. 담보물을 취한 것. 그러니까 형제의 담보물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빚 못 갚는 사람의 담보물을 잡아놨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소유로 해버렸다. 그 다음에 안 그래도 헐벗었는데 그 사람 옷을 뺏어갔다. 목마른 자한테는 물도 안 줬다. 과부가 돈 좀 얻어먹을 거 없어 왔나니까 그냥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고아의 팔은 부러뜨려버렸다. 이게 욥의 한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응보 신학입니다. 자기가 아는 신학 공식이 고난 이퀄 죄의 결과.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야. 그러니까 그 공식을 욥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뭐다?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있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욥기 읽으면서? 처음 봤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싫어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 싫어합니다. 목사 중에서. 되게 신학 싫어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신학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그게 이게 모순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요.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사람을 삼켜요. 처음에는요 이 신학으로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신학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로 신교로 나온 이유가 사실 그 이유였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더니만 잡아 죽이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침례 받는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들 영생해 줘야 되는데 영생 안 받고 자식들은 침례 주는 사람들 잡아다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기름칠해가 불 붙였어요. 감히 어디서? 그러니 무슨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됩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그 먼 구약에, 그 멀고 먼 구약에 의로운 도시 지혜자들이 산다는 대만 출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짓입니다. 나쁜 신학이죠. 당시 욥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뭔 말이죠? 친구들 오기 전부터 욥이 이런 비난에 시달려 왔던 겁니다. 너 죄 있으니까 이 꼴 당한 거야 하루아침에. 그래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랍니다. 친구랍시고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한 재난에 재난을 더하는 자들이라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손길이고 고통만 자해주는 자들. 비참하게 만든다고. 욥은 이렇게도 부르짖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실제로 저지른 일입니다. 욥 옆에 함께 앉아 울던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진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또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대신 원인을 캐묻습니다. 안아주는 대신 설명을 요구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는 자에게 너 왜 울어? 그렇게 묻습니다. 뭐 잘났다고 우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할까? 세 친구가 유난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 본성 중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정당한 세상 가설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대요. 그 인간고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오늘 착하게 살면 내일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재난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 보면 이 믿음 전체가 흔들리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저렇게 무너진다면 나도 언제든 이유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 공포가 막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한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저 사람한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한테 자꾸 책임을 돌리고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유는 뭐다? 세상은 안전해야 되니까. 자기가 세상하는 만큼 안전해야지 자기도 안전하게라고 느끼지. 이게 바로 정당한 세상 가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정죄, 욥을 향한 정죄 있죠. 그것 욥의 죄 찾아내서 너 다시 회복하라는 게 사실은 진짜 자기들의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무서우니까 얼마나 자기들도 의롭게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욥을 정죄한 겁니다. 이 공식 틀리면 안 된다고. 우리 역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아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단서라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그래서 벌을 받는 거고 세상은 여전히 정당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싶다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가설입니다. 정당한 세상 가설. 가설에 불과하지만 저는 우리 경험을 되짚어 볼 때 정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면을 돌려서 하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민이라. 세 친구의 신학적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당시 인과응보 최강의 논리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교함을 하나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화만 내십니다. 신학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신학을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위로가 아니라 재난이 되었던 겁니다. 고통당하는 욥에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친구들의 말에 시달리던 욥은요,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응답 없다,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욥기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 침묵하신 거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욥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착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세상 최고의 내 종이라고, 내 종 욥이라고 하셨어요. 부르고는 계셨는데 땅에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준 것은 땅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틀린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땅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침묵으로 여겨지지만 끝까지 욥을 지키고 계신 참된 말, 참된 사랑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종종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곁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죠.
계속 그들의 말과 태도를 곱씹으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느껴지지도 않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겁니다. 크게 들리는 사람의 말은 틀렸고 아무 소리 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평가, 그들의 판단에 흔들려서 안 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실망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다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 곁에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세 친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세 사람은 어쨌습니까? 경상도 표현으로 딥이 잤습니다. 한 번? 아니요. 세 번. 완전히 자버렸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 그냥 부르짖고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셋은 듣는지 안 듣는지 잤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세 친구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진짜. 성경공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돌아오셔. 그 세 번마다 기도 한 번 하시고 돌아왔을 때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냐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자고 있네. 이제 됐다 가자. 그죠? 그러니 이 세 친구는 마음은 있어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할 영적 체력이 문제였던 거죠.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자, 욥의 곁에는 정죄하는 말이 쏟아졌고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 말도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예수님 쪽이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로 하는 위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은 욥이 겪었던 정죄의 자리도, 연약함으로 쉽게 지쳐 잠들어버린 친구들의 자리도 둘 다 완전히 다 경험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든지 또 사람들에게 기대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든지 그 자리를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왜?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셔서. 일부러 못 들은 체 하셨댔죠. 이것은 보고는 계셨습니다. 못 들은 체 하셨을 뿐인 거지. 보고 계셨습니다. 왜? 인류 구원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의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 아무 도움 안 돼 다 지나가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예 매달려 있을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구경꾼의 비웃었는 자들의 참. 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 죄를 찾아보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 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조롱까지 한 겁니다. 자, 이 침묵하는 하늘 조롱한 곁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지나서 어디로 내려가셨죠? 무덤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침묵하는 하늘과 정죄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위로자십니다. 혹시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변증으로 유명한 분인데 천재입니다. 천재. 20세기의 기독교 변증,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살아있게 변증을 해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신도 신학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분도 엄청난 고난의 현장을 한번 지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쓴 글들을 보면 평생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명쾌하게 잘 쓴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이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고백이 좀 생뚱맞습니다. 자기 시인이 가장 힘들어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더니만 아예 다음에는 자신을 만나는 자리를 좋지 않은 아예 피해 다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만나면 엄청 어색하게 대하고 이렇게 평생 신학을 정교하게 다룬 사람조차 막상 고난의 한복판 앞에서 친구들 위로해 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겉을 겉돌 때 그때 정말 힘들었다. 정말 세상에 내가 너무 제일 힘든 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C.S. 루이스 같은 사람 저런 천재고 그리고 대학교도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뭐 케임브리지 이런 데서 영문학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곁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며 곁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학식 있고 뭐 세상적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능력자들이 자기한테는 사실 고난의 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고백이죠. 근데 이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또 울림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 거죠. 뭡니까? 고난 앞에서 완벽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인생 연륜 있는 사람? 아니다. 그것은 오직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지나가신 예수님 그 한 분뿐이고 또 그 예수님을 참된 신앙으로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위로자 중보자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아주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침묵이실 뿐인 거고 하늘에서는 내 종이라고 하신다 그랬죠.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 내 곁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내 곁에 계십니다. 욥 곁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욥이 주변에 계시는 거는 느껴지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면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의 자리에 설 때.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내가 고통받는 사람 곁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아니었나? 먼저 짧게 점검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 기준표는 첫째 이겁니다. 그러게 평소 기도 좀 하지, 그렇죠? 병들 아프거나 삶에 힘든 분한테 그러게 평소 기도 좀 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분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내가 이렇게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길게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고 빨리 포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제일 많은 유형.
나라면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 자신의 경험담이죠. 사실 이거 보면서 엄청 찔린 게 접니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도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내 입장에서 훈계만 하고 온 거 아닌가 덜컥 할 때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면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 경험을 들고 나온 거. 자, 여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지죠, 그죠? 마음속으로만 딱 드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저 고백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자,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마라. 그분의 고난을 빨리 해석하지 말라고,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쉽게 충고하지 말라니까. 너무 경건한 말 하지 말라고. 대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거는 말하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해봅니다. 시작.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반대쪽.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